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앞서 토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토성이 조금 아쉬워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피처링 크리스마스가 피처링을 합니다. 네, 이번 편 조금 재미있을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토성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앞서 제가 만든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네, 다시 이제 토성 위치부터 하겠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화성, 목성, 그 다음에 토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크로노스라는 의미였고 아빠 우라노스 자기가 몰아낸 아빠랑 나란히 이렇게 위치에 있게 됩니다. 크로노스가 그 토성인 이유는 크로노스가 그리스 말이고 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세턴. 그래서 세턴이 이제 그 여기 영어 이름 세턴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라고요. 멀리 우주로 보내다 보니까 영겁의 시간을 가져서 시간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브랜드로도 쓰이고 또 크로노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 아빠를 해했던 낮 요거와 함께 시계 방패를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여기 옛날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시간을 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표시가 돼 있고 하죠. 근데 이 시간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로마에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농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농사할 때는 이 절기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기로 시간을 나눠서 관리를 하죠. 이렇게 한국 이 동양에서도 농사는 그 때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파종하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은 로마로 와서 농사의 신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풍요로웠잖아요. 그 지중해 땅일 때가 햇빛도 좋고 농사기도 좋습니다. 평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이 돼버리죠. 세턴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은 이 신에한테 제사를 지내고 이 신에한테 늘 기도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의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1년 내내 세턴이라는 신이 쭉 활동하다가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는 요 변곡점, 요 날을 세턴의 탄생일 또는 다시 회복하는 날로 기념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그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딱 요 날짜라고 하기는 조금 뭐한데 대강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때가 태양이 해가 제일 그 짧아지는 시기. 태양신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로마가 태양신 숭배 사상도 이집트에서 와서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제일 짧아지는 시기니까 태양이 약해졌다가 동지라고 하죠. 그랬다가 다시 길어지는 그 날짜, 그때를 이제 세턴이 회복한다라고 해서 되게 막 축하하고 축제를 부리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때 그 사투르날리아라고 해서 그런 축제를 했던 그런 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사투르날리아 축제, 세턴을 그 축하하는 축제인 거죠. 이때 보면 되게 좀 문란해 보이죠. 벗은 몸들도 보이고 뭐 남녀가 뒤엉켜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녀가 막 그 난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요게 크리스마스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재밌어서 그 한 편을 따로 뽑은 건데요. 사투르날리아 아까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그 사투르누스를 축하하는 축제였죠. 그게 로마식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미 뭐 학자들이 뭐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는 12월 15일부터 해서 한 뭐 열흘쯤 해요. 그러면 12월 24일, 이런 25일 정도 되겠죠. 크리스마스 때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개국 때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750년 정도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게르만이 막 쳐들어오는 350년 요 정도까지 다신교였습니다. 그 올림포스 그리스 신화처럼 막 엄청난 제우스, 포세이돈, 뭐 하데스 막 등등 해갖고 다신교였죠. 네, 이런 게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영향을 받아서 철저히 그랬던 데인데 로마가 점점 커집니다. 전 지중해를 다 장악을 해버려요. 아까 원래는 요만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원 1세기가 되면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베들레헴 이쪽 이스라엘 여기 지역에서 나오신 분인데 여기 종교도 나라가 넓어지면서 같이 막 퍼져요. 종교도 기독교도 막 파고들고 이제 이렇게 돼서 기원전 311년이 되면 기원 전이 아니라 이제 기원입니다. 311년이 되면 그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전화기도 없잖아요. 근데 땅이 너무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눠서 다스리자 해서 황제가 4명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네 개로 나눠서 다스린다 해서 테트라키아라고 해요. 그 테트라키아는 이제 그리스어로 테트라가 4거든요. 그 보면 그리스어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모노, 디, 트라이, 테트라 1, 2, 3, 4입니다. 그래서 테트라에서 나온 게 이제 테트리스. 예. 알죠? 이렇게 사각형 4개가 여기다 그릴게요. 사각형 4개가 따따따라따라 하면서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4개의 사각형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라가 여러 개 있는 거. 예, 예. 테트리스가 그 이름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눈 콘스탄틴과 뭐 막센티우스, 리시누스, 뭐 막시미누스 뭐 이렇게 갖고 4명의 황제가 다스리는데 이들이 이제 서로 나중에 경쟁을 해요. 다시 뭐 분열되면 다시 합쳐진다고. 그 중에 이제 이때 콘스탄티누스 1세가 결국에는 이 나머지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황제가 로마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크리스마스가 나오는데 그 얘기해 볼게요.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로아스터교 외 온갖 잡교 그리고 제우스 주피터 뭐 해갖고 주피터를 위시한 그 여러 그 교. 근데 이런 교들이 점점 교세가 줄어들고 대세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이후로 막 퍼져갑니다. 전 지원 지역으로 막 박해를 하는데도 내려오고 박해를 해도 그냥 막 퍼져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랑 이 막센티우스랑 이 테트라키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됩니다.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얘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민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세 기독교 요걸 이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로 쳐들어간 여기 밀바오 다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 나가기 전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콘스탄틴이 말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이것으로 이겨라! 라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그 라틴어 글자인데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알파벳의 글자였는데 카이와 로우였습니다. 영어로 치면 AP, 알파벳, 뭐 알파, 베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카이고 요게 로우입니다. 예. 그리스어로. 그래서 카이로로 하니까 요걸 두 개를 합친 거죠. X와 P자 모양의 카이로로 이겨라 이런 표시를 받대요. 꿈에서. 그래갖고 그걸 방패에 새기고 깃발에 새기고 해서 전쟁에 나서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요게 뭘까요? 이거 이제 그리스어를 아시면 읽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이게 발음하면 크리스투스입니다. 앞에가 카이와 로가 있네요. 카이 크 발음이잖아요. 로, 리. 예.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발음이어서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인 거죠. 이러면서 자기가 슬쩍 예수님한테서 선택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민심이 그 콘스탄틴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 믿어도 돼. 옛날에는 금지였거든요. 막 걸리면 사자밥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주게 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C마스여야 될 것 같은데 X마스라고 쓰는 이유잖아요. 요 X자. X자가 영어 X자가 아니라 여기 카이에 크리스투스 아랍어 할 때 그 X인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크리스마스가 이상하게 성경 기반도 아닌 것 같고 문자가 뭐 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콘스탄티누스는 그 로마 신을 믿는 사람 로마인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종교는 정치에 이용당하기 일쑤입니다. 역사에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에는 이미 여러 개의 이제 기독교 또 교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신을 말하는 아리우스파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파, 더 사람들이 대세였던 파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아타나시우스였어요. 아타나시우스. 네. 이 두 개가 서로 지네가 옳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세로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을 편을 들어야 되겠는지 여기 지금 이렇게 기독교 막 그 수장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팔을 나눠서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라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한 지역에서 요게 열렸어요. 왜냐면 그 터키 지역 이 로마가 하도 반대를 해서 핍박을 해서 그쪽에 기독교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콘스탄틴이 이걸 공인해 준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다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뭐 교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는 정치적으로 요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세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세파인 콘스탄틴은 바로바로 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아타나시우스파에 붙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좀 더 보편적이고 대세의 파였던 거죠. 보편적이고 대세. 제가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보편적이고 대세여야지 사람의 관심도 없지만 로마 사람들의 관심도 없지만 그거보다도 보편적이라는 거를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 캐톨릭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파 중에 하나였던 파의 대중파, 보편파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기독교에서 그러잖아요. 신교에서 그랬듯이 국교에서도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카톨릭파를 우리는 지금 구교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 아타나시오스 파가의 신경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 아타나시오 신경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보편된 성교회에 믿는 여기 보편할 때 여기가 캐톨릭이었던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러니까 정당으로 치면 정강에 이렇게 캐톨릭이라는 말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캐톨릭 파라가 된 거였죠. 어쨌든 이 덕에 그리스도교는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로마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게 되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여기 카이로 있죠. 이 이제 크리스토스교로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념을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순교보다도 출생을 더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은 날이나 이런 거 기념 따로 휴일이 없어요. 누가 언제 죽었는지 사람들 모르고 대신에 출생일인 아까 카이로 시작한 카이마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죠. 예수님이 출생한 이거 그림을 조금 가져왔어요. 예수님 어디서 출생했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죠. 베들레헴의 그것도 마국간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때 자기 원래 나고 자란 곳은 이제 다른 곳인데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유태가 그 당시 그래서 유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호적을 이제 뭐 막 이렇게 신고를 해라 해갖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잘 곳이 없어갖고 이 마국간에서 이제 마리아가 요셉이랑 애를 이제 이렇게 출생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출생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가들이 한 밤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복하고 갔다고 해요. 야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뭐 느낌이 보이죠. 근데 좀 재밌는 게 그러면 요 계절이 어땠을까요? 한밤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마국간에서 애를 케어할 수 있는 때라면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아시아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여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 그럼 위도로 보면 우리보다 조금 아래에죠. 그죠? 이렇게 보면 약간 아래. 12월 24일이면
여기도 추워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있는데 사진을 가져온 건데, 예, 여기 가끔 눈도 내려요. 그래서 눈사람도 만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밤에 이렇게 막 말 타고 왔을 정도면 그 계절은 아니고, 오히려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봄 정도 될 거다. 3, 4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15일 날 하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콘스탄티누스는 실제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독교로 하자 했지만 개종도 안 해요. 계속. 그리고 오히려 로마 신을 믿었죠. 정치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거니까. 하지만 사람들도 이제 그랬었죠. 기독교가 대세긴 한데 그래도 로마에 원래 풍습은 있었고, 그 유명한 사투르날리아라는 그 축제를 버리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축제로 딱 대입 이렇게 약간 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크로노스 시내한테, 예, 이렇게 빨간 모자를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보면 기독교와 세턴교의 짬뽕이라고나 할까? 네. 이거 이제 기독교 믿는 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서 이제 로마인들의 숨통을 트게 해준 거죠. 기독교도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계속 기독교 개종 안 하다가 죽을 때쯤 가서 기독교 개종합니다. 토성에 담긴, 예, 이런 얘기를, 농경의 신, 시간의 신 토성에 담긴 얘기를 조금 크리스마스랑 연계해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나름 재밌었길 바라고, 혹시나 이제 뭐 더 추가하실 말씀이나 기독교에서 반박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예, 저도 좀 다시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